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한 우리 영도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눈물이 많아가지고 설교하다가도 울고 설교 준비하다가도 울고 막 그러는데 오늘 찬양하면서 마지막 찬양 우리는 주 안에 우리는 하나라는 그 찬양하면서 제가 뒤에서 많이 울었어요. 이번 수련의 주제가 우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게 이 찬양을 이제 선곡을 했는데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수련회가 아주 즐겁게 여러분들이 함께 가서 함께 즐기고 함께 어울릴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련회를 갈까 말까 마음이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은 함께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좋은 풍경도 보고 바다도 보고 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하나 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이 진리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진리란 참된 이치, 참된 도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기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정할 만한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시로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예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이 진리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도 시대가 변해도 세상이 변해도 문화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문명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천지가 개벽을 한다 해도 변하지 않는 참된 이치, 참된 사실을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 문명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과학이라는 것은 이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연과학은 자연 속의 원리나 법칙을 발견하기 위한 공부고, 생명과학은 생명의 원리나 법칙을 발견하기 위한 거예요. 사회과학 또 인문과학은 사회적인 현상이나 또 정치, 경제 이런 것과 같은 것들의 법칙을 발견하기 위한 공부를 이루는 말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진리를 탐구하는 데에 굉장히 열심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참 많은 이론들을 배웁니다. 빅뱅 이론이다, 진화론이다, 상대성 이론이다, 중력 이론이다, 무슨 론 참 많이도 배워요. 여기서 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론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론을 의미하죠. 이론. 아직 완벽하게 증명되지 않은 하나의 가설 또는 이론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뭐라고 했어요? 진리가 뭐라고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사실이나 법칙을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인정할 만한 사실이 증명이 되면, 그것이 맞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이 지금까지는 이론이라고 불렀던 것을 그 뒤에 이제 법칙이라는 이 수식어를 붙여서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법칙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법칙 중에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경우죠. 우리는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실, 진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신가요? 그러나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고 법칙일까요? 아직도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믿고 계신다면은 새로운 정보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이 지구라는 영역 안에서만큼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만고불변의 진리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확장해 나가서 우주로 나가면 만유인력의 법칙은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인슈타인이 내놓았던 이 상대성 이론이 더욱더 타당하다라고 말합니다. 만유인력 법칙보다 이 상대성 이론이 더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뉴턴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고 많은 과학적인 발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만유인력의 법칙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은 진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전까지는 우리가 지구 안에 머무를 때에는 그것은 무조건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여겨졌는데 우주로 나가고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는 진리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시간에 따라 변해가는데도요? 그렇게 만유인력의 법칙을 기준으로 세웠던 여러 가지 그 가설들, 또 과학적인 다른 그 가설들은 이 기준이 달라져 버렸을 때는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기준에 근거해서 세운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란 시간이 흘러가도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되어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진리입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삶의 기준이 되어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진리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진리라서 진리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첫 번째는 소금은 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빛은 어둠을 밝힌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시간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을 두 가지 자연 법칙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소금은 짜다, 빛은 어둠을 밝힌다. 이 두 가지는 법칙입니까? 아닙니까? 법칙이에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큰일 났네. 이 두 가지는 법칙이에요. 너무나도 간단한 이치지만 모두가 인정하는 자연 법칙이고 세상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을 그런 법칙입니다. 고대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이 간단한 자연의 법칙 두 가지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소금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계세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소금이 짭니까? 안 짭니까? 짜죠. 짭니다. 소금은 짜야지 소금인 것이고 소금은 짜야지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소금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은 염분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극한의 그 여행지를 여행할 때에도 여행자들이 이 소량의 소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씩 먹어요.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더 중요한 그 의미로는 우리의 삶의 가장 유용한 기능으로는 이 식재료를 저장하는데 이 소금의 기능이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요즘과 같은 그 냉장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잘 되어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이 소금으로 염장하는 방법을 가지고 음식이 부패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이처럼 소금이라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삶 속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유용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유용하고 없어서는 안 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나트륨이라고 하는 화합물은 완벽한 화합물이라서 맛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맛을 잃는다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금과 같이 소금은 시간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런 물질이에요. 수천 년이 지나도 소금은 여전히 짭니다. 그런 소금이 맛을 잃는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오늘날은 기술이 너무나도 워낙 좋아서 소금을 잘 정제해내죠. 염전 기술이 좋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나트륨까지도 정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자연에서 그냥 채취해서 먹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특히나 이스라엘은 이 사해라고 하는 천연 염전 덕분에 소금이 굉장히 유명한 나라잖아요. 집에서 요리하다가 소금 부족해지면 애한테 시켜가지고 나가서 소금 좀 퍼오라고 하면 될 정도로 소금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연에서 채취한 소금은 정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 소금 안에 불순물이 함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불순물 함유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불순물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소금의 농도는 줄어들겠죠. 짠맛이 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그 똑같은 용량에서 소금의 짠기가 용해돼서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결국에는 남는 것이 이 불순물 덩어리만 남게 되는 경우인데 이럴 때는 더 이상 소금이 아니라 그냥 흙덩어리, 돌덩어리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나트륨의 함량 기준치가
이하로, 기준치 이하로 낮아지게 된 것이죠. 그럼 이게 소금일까요? 아닐까요? 더 이상 소금이 아니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소금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소금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는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금의 그 함유량이 적어져서 그냥 돌덩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짜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소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그렇게 유용하고 꼭 필요한 소금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도 유용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건데 이것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내다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토사구팽이라고 사용할 가치를 다하게 하여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것은 버려지게 되는 거죠. 이 짧은 비유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소금이 제 기능을 잃어버리면 쓸모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금이 제 기능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제 기능을 잃는 경우는 소금이 용해돼서 빠져나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소금이 제 기능을 하려면 순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불순물이 늘어나게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요. 세상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생명 유지의 기능을 해야 되고 세상 속에서 썩어서 부패해지지 않도록 하는 그 기능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능이고 가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봤을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서 더 이상 가치가 없어져서 버려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순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함량된 이 불순물의 농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소금의 맛은 옅어지기 때문에 순도를 유지하려 해야지만 시간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고 소금의 맛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남아 있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그 불순물들과 섞이지 않고 우리들의 순도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그 생명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소금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불순물이 끼지 않도록 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에 다시 도달하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순도를 유지한다라는 게 그게 뭔데?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세상과는 다른 순도를 가지고 순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구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의 순도 있는 삶의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무엇을 여러분들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문화가 변하면서 지식이 늘어나면서 변해가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시각각 변해가는 세상의 문화와 제도와 우리들의 삶의 기준, 그것들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순도를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세상의 그 기준들은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변해가는 기준들마다 맞춰가면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진리인 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왔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틀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에 기준을 맞춰놓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계속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기준일 수가 없겠잖아요. 기준을 여기에다가 세워놨는데 기준이 이만큼 움직여가면 그게 어떻게 기준입니까? 더 이상 기준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변하지 않는 진리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그 모든 만물이 다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진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고불변의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월이 흘러가며 변하고 바뀌어 가지만 하나님만큼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유일한 진리가 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세상의 트렌드, 신앙적인 트렌드, 새로운 지식 너무나도 좋아하지 마세요. 진리에는 최신 트렌드가 없습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간단한 진리예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캄캄한 어둠이 내리고 아무것도 구별할 수 없는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산 위에 있는 마을에서 새어나오는 그 조그마한 불빛으로 인해서 그곳에, 그 산 어두캄캄한 그곳에 마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세 발견하게 되듯이, 오히려 그 작은 불빛이 도드라져 보이듯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 곡식 같은 것을 계량할 때 쓰는 계량컵 같은 거예요. 나무로 되어 있는 상자거든요. 옛 속담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에 되는 조금 작은 거고 말은 조금 더 큰 계량 박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불을 켜가지고 그 박스로 그 불을 덮어놓는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요? 여러분들, 불을 켜는 이유가 뭐예요? 어둠을 밝혀서 어두운 집안 곳곳을 밝히려고 불을 켜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을 켜가지고 집안을 밝히려고 불을 켜가지고 상자로 딱 덮어놓는다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여전히 어둠뿐일 겁니다. 초에 불을 붙였으면 집안을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 빛이 잘 퍼질 수 있는 등경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착한 그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진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왜 어두울까요?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빛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둠인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은 너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도록 너희들이 그들의 어둠을 밝히는 길 안내를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되게 해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착한 행실이란 단순히 착한 일하고 선행을 베풀고 칭찬받을 그런 삶을 살아가고 법규를 잘 지키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삶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 거면 그냥 법이 정해준 대로, 법전에 나와 있는 대로 법 잘 지키고 경찰한테 안 잡히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럼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착한 행실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고 나라가 변하고 또 문화가 다르면 법의 기준도 달라지고 착함의 기준이라는 게 그럼 그때마다 막 달라지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그 착한 행실이, 우리의 행실들이 바뀌어가야 되는 걸까요? 거기에 맞춰서 기준에 막혀서 매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깊은 뜻이 숨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너희들이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 착한 행실에 답이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 관념과 일치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문화와 사상 또 그런 법규에 따라서 인간의 법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가지만 기본적인 도덕적인 관념은 일치한다란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착한 행실이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과 같냐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일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기준이시기 때문입니다. 소금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의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인간의 법규가 되어야 되는가? 도덕적인 규범인가? 세상의 흐름에 따라 변해갈 것들, 그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착한 행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수함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러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감에 따라 성화의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착한 행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러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의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착한 행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못 들어보셨으면 자신의 그 생활에 하는 그거를 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바르게 살더라, 누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바르게 살더라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했더니 그렇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도 한번 믿어볼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도 한번 믿어볼래. 제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기 싫은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어보고 싶어. 너희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구나, 참 하나님이구나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 어둠 속에 살아가던 이 세상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고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세상의 기준이 바뀌어서 이것이 세상의 올바른 길이다 외치며 세상이 잘못된 길로 향하고 미쳐 돌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기준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바로잡고 세상의 잘못된 그 미쳐 돌아가고 있는 이 트렌드를 바로잡으면서 올바른 기준을 오히려 제시하고 그것을 썩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을 썩지 않게 바꿔가는 역할을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당시의 율법 교사, 바리새인, 서기관들, 소위 말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서 예수님 비난했습니다. 율법 파괴자라고요. 저 율법 파괴자.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비난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기준, 그들만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의 그 행동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많은 행동들이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깨부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율법을 나는 완성시키러 왔다, 나는 지금 율법을 완성시키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느냐?
예수님의 기준은 인간의 율법,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조항, 인간이 지금 완성해 가고 있는 이 질서, 그것이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즉 변하지 않는 진리를 기준으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 파괴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완성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고 율법이 낫지 율법 나고 하나님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정비해 놓은 그 율법 규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가장 근간이 되고 진리가 되는 그 법을 지키시면서 그것을 완성해 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닮아간 사람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닮은 사람이 인류 역사상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완벽하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냐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완성을 이루셨고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이렇게 닮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을 믿고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에 율법은 이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없거든요. 그 당시에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아무리 완벽하게 지키려고 했어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지켰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인간의 그 율법, 법규를 깨부시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랐어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진리를 수호하고 완성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고 깨뜨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온전한 율법을 완성해가는, 진리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가며 변해가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이 모두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시시각각 변해가는 그 기준들을 막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진리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준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기준 때문에 세상에 휩쓸려 불순물 가득한 그런 소금같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기준을 잘못 잡고 불순물 가득한 소금이 되고 뚜껑으로 덮어놓은 그런 촛불같이 너희들이 빛을 발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결과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이 있어요. 약한 믿음이 있고 또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는 큰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작은 자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그 칭찬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서 순수함을 유지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밝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진리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불순물 가득 안고 살아가는 그 소금과 같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서 작은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세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세상에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삶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살아간다고 떵떵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뛰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진리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바로 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다라고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진리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의 행실은 자연스럽게 착한 행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 착한 행실을 나타내게 되면 우리는 썩어져가는 그 세상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진리의 기준을 바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썩어져가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진리로 살아가는 삶은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달리 말하면 너희는 진리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시각각 변해가는 세상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다 보니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인지 제대로 구별하지도 못하고 그저 불순물 가득한 세상과 내가 구별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시간이 흘러가도 세상이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기준이 없는 세상 속에 기준을 나타내어서 썩어져가는 세상에 생명을 주고 빛을 잃어가는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